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회심한 후에 과거에 자식을 놓고 함께 살았던 여인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여인을 지나쳐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자기를 모른 척 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여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님, 왜 나를 모른 척 해요? 왜 나를 모른 척 합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계속 그를 따라오자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전 그대로의 당신이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알던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화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삶과 철저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던 삶에서 새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분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돌아오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님으로 돌아온 후에 새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왔던 여인은 단순한 한 인격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좀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과거는 현재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당신 정말로 나를 잊었습니까? 정말로 당신의 과거의 상처, 당신의 실패, 당신의 성격, 행동 습관, 당신의 숨기고 싶은 옛사람의 모습을 정말로 잊었습니까? 우리를 따라다닐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새 사람의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우리 옛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준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신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결과는 뜻밖입니다. 17절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도덕으로, 어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내가 좀 의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살아갈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언젠가 외국에 여행을 갔던 우리나라 젊은 여성이 산길을 걷다가 트레킹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길을 잃었고 당황스러우니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걸어 다녔는데 그럴수록 더 깊은 산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6일 동안이나 고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간신히 힘을 내어서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조대에 연락을 했고 6일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모르는 길을 자기 확신으로 가는 것은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제일 어려운 길은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이 어려운 이유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모르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아무도 이 길을 가라고 내게 만들어준 지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지도를 가지고 이 인생길을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래된 지도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베낀 지도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 길을 베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지도는 율법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지도, 업그레이드가 수없이 되기 전에
아주 고대의 지도, 그 율법이라는 지도는 사람을 결국에는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더욱 깊은 자기의 한계와 절망으로 인도하는, 죄로 인도하는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막힌 길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진 도덕이나 윤리, 세상적인 가치들,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좋아 보이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베낀 지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길과는 다릅니다. 이런 지도를 따라서 가면 결국 오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온 줄 알았는데 왜 자꾸 간격이 벌어지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 사람과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 삼아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 새로워지는 삶의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새로운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삶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길은, 새 사람의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새로운 길이라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가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로 이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참 행복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나는 예수님의 동행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추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깨달음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코 내 삶이 잘못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곧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말씀한 것과 같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 과거에 매이는 삶을 후회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도리어 힘있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으로 우리 주변에서
인생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또 이 세상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옛사람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렸느냐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은 예전 그대로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새로워졌고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의 주체가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